이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보셨나요? 나온 지가 꽤 된 영화였고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2009년 1월 15일입니다. 뉴욕을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살럿으로 향하는 미국의 한 비행기가 늘 그렇듯 출발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도 그랬고 승무원들도 그랬고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도 내가 탄 이 비행기가 늘 그렇듯 잘 이륙해서 잘 운항을 한 다음에 잘 도착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륙하자마자 갑작스럽게 새하고 조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새들이 엔진을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추력을 얻을 수가 없어서 날아갈 수도 없고 계속해서 이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톰 행크스가 연기를 했는데 이 기장이었던 체슬리 설렌버거라고 하는 기장은 비행기를 어떻게든 몰아서 안전하게 이제 다들 살아야 되니까 안전하게 착륙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제탑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로 오라고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비행기 이 고도와 이 적은 추력 가지고는 도무지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 가더라도 도시니까 큰 건물들하고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장이 결정을 합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로 옆에 흐르고 있는 강에 이 비행기를 착륙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허드슨 강에 비행기를 정말로 착륙을 시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잘 착륙을 했어요? 비행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장과 사람들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여인들을 먼저 그 구조하는 튜브처럼 생긴 배에 다 태우고, 그리고 다 못하니까 어른들은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비행기 날개, 가라앉는 비행기 날개에 서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겨울이거든요. 너무너무 추운 날씨에 사람들은 덜덜 떨면서 그렇게 이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강가에 서 있던 보트들이 그 상황을 봤잖아요. 비행기가 강에 떨어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니까 달려드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달려들어서 그렇게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 155명의 사람이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는데 전부 다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대단한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그 기장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크게 사고가 나서 사실 비행기 사고 나면 사는 확률보다 죽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살렸다니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설렌버거 기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반복적인 훈련의 결과로 이런 다행스러운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의 결과가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보면 비행기를 모는 기장과 같은 비행사들은 애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훈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전제해 놓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그걸 또 해보고 그렇게 꾸준하게 훈련을 하다가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물론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최대한 바른 결정,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의 빠른 대처와 놀라운 상황들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기적을 가져오는 게 무엇인가? 순간의 센스? 아니면 그때 있었던 사람의 타고난 능력?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예고 없이 닥치는 상황에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들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 승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믿는 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당당하고 싶고 그리스도인답고 싶고 또 승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제가 닥쳤을 때 주저앉기 쉽고요.
낙심하기 쉽고요. 죄를 범해버리고요. 심지어 누군가는 믿음, 그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특별히 약하거나 뭔가 더 죄악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죄 가운데 있고 똑같이 미련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 왜 사람들의 반응과 결과가 그렇게 다르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나눈 이 이야기, 이 영화의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의 단서를 생각해 봤어요. 뭐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지루하고 반복적인 어떤 것보다는 뭔가 좀 짜릿하고 내가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이 있고 또 자극적인 신앙적인 경험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늘 앉는 책상에 앉아서 늘 보던 내 성경책을 펴고 그렇게 늘 하던 대로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보다 어딘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들려오는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파묻혀서 그들과 함께 어떤 카타르시스와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을 사람들은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추종해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런 집회에서의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극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지루해서, 게을러서, 또 너무 익숙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활동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어딘가 좋다라는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보다 그냥 꾸준하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 앞에 훨씬 더 담대하게 반응하고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꾸준한 경건 활동과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는 장면에 이야기가 이 앞뒤로 이제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자고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늘 말씀을 읽을 때지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청년부 모임 때도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늘 느끼는 거지만 썩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지금 형통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정말 그가 형통한 겁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는 상식, 우리가 아는 개념 속에서는 그는 지금 형통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형통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애초에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려고 했다가 그게 좌절됐어야 형통인 거야. 또 갔다 하더라도 이 요셉이 형을 만나지 못하게 됐어야 그게 형통인 것 같아요. 또 형을 만났다 하더라도 어찌어찌해서 상인에게 요셉이 팔리지 않아야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형통이라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때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팔려버리는 거죠. 그것도 그냥 옆에 사는 누군가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라 먼 이국 땅에 팔려가서 이방인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형통이냐고. 물론 우리는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쫙 꿰고 있잖아요. 꿰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곧 형통해질 거야. 말씀과 같이 너의 삶은 형통해질 거야. 총리가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작 요셉의 그때의 상황만을 보면 이건 형통이 아니라 위기인 거고, 이건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인 거고,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상황이 형통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럼 왜 형통이냐? 말씀 2절 초반에 답이 나와 있어요. 2절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인생이 하나둘 풀려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형통함이 아닌 거예요.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좀 독특한 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통함은 그냥 아무나 너나 나나 다 외칠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은 아니라고 봐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형통하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넘어져 버리거든. 그런데 온전한 신앙인은 어때요? 비록 지금 내 현재의 상황이 내가 소망했던 바, 내가 원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해서 의탁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거든.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비유해 본다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 시퍼렇게. 지금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비록 내가 지금 깨닫지는 못하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임을 알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형통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형통을 말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신뢰를 얻어서 조금 나아지나 싶었어요.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었죠. 좀 나아지나 했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요? 그 여자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나마 종이었는데 더 내려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해요? 여러분, 감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몰라, 나는 안 가봤으니까. 근데 감옥에 관련된 영화 같은 걸, 드라마를 보면 일을 하더라고. 그렇잖아? 그래서 뭔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감옥은 그런 거 아니었거든. 맞는 일이면 몰라도 그런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었을 거야. 그냥 하염없이 기약 없이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보면 그 모든 말씀들 속에서 감옥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에서조차도 요셉의 모습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요셉은 고난이 닥치기 이전에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도 그랬고, 종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죄수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신앙과 경건한 삶에 머물기를 그렇게 훈련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요셉의 굴곡진 스토리와 안타까운 전개를 봅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꾸준한 모습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도 애굽에 팔려가면서부터 신앙이고 뭐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나오죠. 그러면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가 늘 훈련하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이 기회가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였거든. 감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갇힌 것은 그냥 감옥이 아니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고, 왕의 죄수를 가둔다라는 거, 왕에게 범죄를 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는 곧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무슨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모르긴 몰라도 요셉이 꾸준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그는 애초에 망가졌을 것 같아요. 형통, 희망 그런 거 다 내팽개쳐치고 그냥 죄수로 종으로 주저앉아 버렸을 것 같습니다. 영화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이 다들 봐서 알 것 같아요. 주인공인 앤디, 팀 로빈스 이 사람은 아내를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종신형은 살아서 못 나온다라는 거죠. 종신형을 받고 옥살이를 하는데 그는 억울한 만큼이나 희망을 버리지 않는 캐릭터로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를 벗어날 거야 라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앤디에게 동료가 있었죠. 저 구석에 있는 저 사람 레드라고 하는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배우가 역할을 했던 그 레드라고 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 강도죄로 복역을 하던 중에 이 감옥에 있게 되었던 건데 사실 이전에 여러 번 모범수로 여러 차례 가석방 심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석방이 뭐예요? 우선 풀어주는 거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내가 살인죄로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와 있으니까 적지 않은 형량을 받았을 건데 내가 그걸 다 안 채우고서도 지금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석방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잘 자기를 어필했는데 찍힌 도장이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잖아. 불가능하다라는 도장이 꽝 찍혔어요. 그런 탈락의 일들이 한 번, 두 번 불어가 도장이 찍힐 때마다 그가 좌절을 맛보기 시작했고 마음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희망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앤디에게 이 레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희망은 위험한 거야.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어. 이 안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게 바로 희망이야. 그 사실을 일찍 받아들일수록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레드는 오랜 감옥 생활 동안에 그냥 주저앉아버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간수와 감옥에서 씻기는 것 하면서 남은 인생 그냥 살아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이제 노예가 되고 감옥에 여기처럼 죄수가 되어버린 요셉이 깨달아야 할 것은 어쩌면 이 레드가 한 말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집에 돌아갈 수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신앙은 무슨 신앙?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버림받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종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심지어 난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나는 진짜로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죄수가 될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넘어져 버렸겠죠. 근데 말씀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여러분 그 끔찍한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 후반에 보면 그래서 그가 어떤가 형통하다라고 또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필요해요. 바로 요셉은 그 안에서조차 감옥 안에서조차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여전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썼던 신앙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소망의 이유이고 형통의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물론 어떤 순간순간 경험하는 짜릿하고 감동적인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 통해서 가질 수도 또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로 우리 안에 구비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꾸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그 영화의 이야기 계속해보면 이 앤디라고 하는 인물은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고 그걸 하루하루 이행해 나갔습니다. 꾸준하게 준비해 나아갔어요. 물론 그 결과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긴 하지만 좀 메시지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서 그가 비관적이었던 레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드, 잊지 말아요. 희망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화의 끝이 어떻게 되나요?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앤디와 레드가 만나는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종이었을 때,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행동일까요? 뭔가 대단한 거 떠올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던 그것, 그러나 잘 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이제 다시금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아니 개척하기 이전에 청년부 공동체라는 것을 같이 꾸려가면서부터 늘 강조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말씀을 보는 거였습니다. 또 큐티를 하는 묵상도 마찬가지였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게 쉽나요? 다 알잖아, 우리. 다 알잖아요. 어려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잘 되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만 연말 연초가 되면 막 작정을 하죠. 난 해내겠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1년 정기 구독을 하기도 해요. 쓸데없는 짓이지, 쓸데없는 짓. 근데 매번 실패하잖아요. 그냥 조금 하다가 많은 게 그 묵상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고 인도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이 일에 다시금 도전해야 하는 거예요.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극히 간단한 거지만 그러나 꾸준히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죠. 하지만 꾸준히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신뢰가 내 안에 쌓이기에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날 큐티 본문이 시편 37편 후반부였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이 말씀 시편 37편 초반부인 1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주변에 악한 이들을 보면서 쟤 왜 그래? 쟤는 왜 저래? 불평하지 말라는 거. 돌려서 얘기하면 딴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특별히 여기 7절 시편 37편 7절에 참고 기다리라는 뜻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마땅한 신앙의 훈련을 꾸준히 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기다리며
꾸준히 신앙 안에 머물러 기다리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시편 이 37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의 모습을 가진 신앙인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삶에 형통을 가져다 주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 더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를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고 오늘 말씀으로 깨닫는 바, 그것은 우리의 꾸준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꾸준히 기도하려고 하고, 잘 안 되지만 그런 일들에, 예배와 같은 일들에 내가 꾸준히 머물려고 애쓰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요셉과 같이 형통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것도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정말 꾸준한 신앙 훈련생이 되게 해달라고,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이제까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경건의 일들에 다시금 내가 마음을 다잡고 달려들게 해달라고,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좀 주시고 마음도 좀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형편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많이 눌려있고 움츠러들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에 용기를 얻는 사람, 기도에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나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입에서 힘들다 죽겠다라는 소리가 나오나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말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힘들다가 아니라 은혜다라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형통한 자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요셉은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삶과 모습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신실하고 꾸준한 모습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